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짧은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1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덩어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1절이 서론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은요 18절까지 기록되어진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는 그런 서론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종교적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2절부터 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구제, 이 구제에 대한 것이 그 첫 번째고요. 그 다음 5절부터 1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기도, 그 기도가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금식, 바로 이 금식이 그 세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 이 세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요 누구든지 꼭 실천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유대인을 구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유대인을 거룩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의로움의 대명사와도 같이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이스라엘에는요 거지라고 할지라도 남에게 빌어서 먹어야 하는 그런 거지라고 할지라도 거지조차도 자기가 구걸에서 얻은 양식 중에 일부를 구제하는 일에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또 나누어주는
구제를 실천할 정도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실천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인정받으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 열성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어귀와 시장에 서서 기도하며 그것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구제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정한 11조와 금식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등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정말로 그런 율법사, 그런 교법사, 그런 랍비의 신분들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네 이런 행위 하지 마. 너네 이런 행위를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보이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이려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이 세아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응시하다, 보다, 바라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서요, 여러분 이 영화극장, 무비 티러, 번데기 발음이 있잖아요. 무비 티러, 이 극장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마치 극장에서 연극하는 것처럼, 마치 극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이제 하지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기도, 의로운 구제, 의로운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구제도 건너뛰고요, 뒤에 나오는 금식도 건너뛰고 가운데 있는 기도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도 그 교훈은 뭐 따로 여러분들에게 언제 또 기회가 되어지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도 건너뛰고,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려운 것인지, 아니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짧은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기도를 구제보다 더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느낄까 생각을 했더니, 여러분 구제는 쉬운 말로 지갑만 열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닌 게 아니라 구제를 하려면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갑만 열면 구제의 일정 부분을 감당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갑을 열면 구제가 가능하다,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제를 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웁시다 시리즈를 할 때 구제를 배웁시다를 안 했더라고요. 나중에
언젠가 배웁시다 시리즈를 업그레이드 할 기회가 있으면 구제를 배웁시다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구제를 하는 것도요 결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제는 쉬운 것이고 기도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산다 하는 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자동적이고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동적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말 그대로 오토매틱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오면 자동적으로 식사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이 자동이다 말이에요. 오토매틱이다 이 말입니다. 자동이기는 한데 형식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 가운데 진실함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의로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정도도요 대단한 결단의 산물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동도요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조차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물어더니 바쁘대요. 그 정도도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응급벨을 누르는 기도가 아니라 또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라리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또 7절에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아예 그런 기도할 거면 본받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8절에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뒤에서 물론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여러분 과연 이 6절,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기도의 정신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주문입니다. 뭐라고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가르침은요 5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요 첫 번째 가르침이요 외식 즉 세오오마이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6절의 기도 어떤 기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하래요.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새벽이나 아니면 또는 저녁이나 성전에 나가서 예배 시간에 성전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고
집에서 또는 기도원에서 기도굴 같은 데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갚으시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보이는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도를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곳에서만 기도하는, 사람 보는 곳에서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내 하나님을 찾는, 내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안 볼 때는 기도가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설교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내가 무능함을 깨달은 사람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무능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늘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고 간절하지 않다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교만하다는 의미이고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내 무지함, 내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을 지으면서도 성을 지키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집을 지을 수 있어, 내가 성을 지킬 수 있어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집을 지으면 되는 거죠.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주는 나의 산성입니다. 주는 나의 피할 요새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요즘 하는 말로 낯간지럽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아니, 기도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까? 이걸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 내 방법을 의지하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여러분, 내가 자식 낳고 내가 자녀를 기른 것 같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느끼니까 기도 안 하고 못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요, 우리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죽음을 생각할 그런 나이가 아니죠. 근데 제 나이쯤 돼서, 그리고 또 죽음을 한 번 정도 경험하고 나면요, 그런 게 그냥 막 저절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그게 내 사건이다라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뉴스 봤잖아요. 고속버스 타고 사진, 취미로 사진 출사한다 그러죠. 사진 찍으러 다녀오는 이 동호회원들이 건너편 고속도로 건너편 화물차에서 차 바퀴가요 떨어져서 나와서 퉁퉁퉁퉁 튀기더니 중앙분리대 넘고 내가 타고 있는 고속버스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우리 고속버스를 친 거예요. 이 전세버스를. 거기 있는 사람 12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나는 멀쩡히 안전하게 내 차로를 가고 있는데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명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얼마 전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수능 시험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수능 시험 기도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 수능 1년 내내 아이들 열심히 공부를 했대, 이번에도. 그런데 매년 이 안타까운 뉴스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올해도 또 나왔대요. 답안지 하나씩 밑으로 밀려 쓰는 거. 이 안타까운 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런 뉴스가 나의 자녀의 뉴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바울 같은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전부 할 수 있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런 자신감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진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때 진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지는 순간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의 능력이 아니시면 나는 이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왜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의 무능이 부끄러워서 사람 앞에서 보일래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무지가 수치스러워서 사람 앞에서 떠들래야 떠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저 창기처럼 나는 남의 것을 토색한 적이 없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나는 골방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고 고개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찾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면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진짜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요, 그게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또 이루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고 무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지하고 무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무지하고 무능해서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어때요? 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무지함을,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진짜 은혜의 사람은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기도가 어려운가? 오늘 기도의 교훈이 무엇인가? 진실한 기도를 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자, 아까 첫 번째 교훈은 늘 기도하라,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 교훈은 진실한 기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7절에 기도의 교훈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 중언부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쓸데없는 말을 하다, 제잘거리다, 쫑알거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즉 별 말 없이, 별 생각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배척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렇게 기록해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바톨로게오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의미 없이 반복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7절의 가르침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7절의 가르침은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기도를 간단히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안다. 그러니까 너는 기도를 간단히 해도 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너 기도 간단히 해라, 여러분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럴까요? 우리 둘째 형님이 아주 참 대단한 분입니다. 옛날 가정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 둘째 형님이 아버지 기도를 간단하게 해야지 왜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왜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고 했지, 말을 많이 한다고 다 들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를 간단하게 해야지 왜 그렇게 길게 하시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7절의 진짜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절의 진짜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7절의 가르침은요 8절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형식이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다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기가 우는 울음에는요 진성 울음이라는 것이 있고 가성 울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진짜로 우는 울음이 있고 가짜로 우는 울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참 학자들은 이게 참 말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죠. 진성 울음, 가성 울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진성 울음인 경우는요 엄마의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배고파서 우는 울음은 진성 울음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젖을 물려주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이유식을 주거나 그래야 됩니다. 또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필요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가성 울음의 경우인 때는요 이런 직접적인 엄마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는요 간접적인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아기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길을 마주친다든지 아니면 엄마의 손이 아기의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이를
안정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아이를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성 울음에 엄마가 지나치게 반응을 해주다 보면 일명 손을 탄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아기가 손을 탑니다. 아기가 손을 타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 아기가요 가성 울음을 즐겨요. 그래서 걸핏하면 왜 이런다 이 말입니다. 가성 울음을 그냥 아주 자유자재로 엄마를 부리듯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지혜로운 엄마는요 의도적 외면이라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요 아이에게도 이롭습니다. 여러분 많이 운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처럼 여러분 많이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양보다 질이어야 합니다. 목사님 양이 중요하잖아요. 기도의 양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요 보통 감성적인 일에는요 질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여러분 참 오해하는 경우 기도를요 자꾸 응급벨같이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누르는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면 여러분 양으로 승부할 경우가 많죠. 그러나 기도를 교제라고 생각하면 이걸 감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든 눈빛 하나든 여러분 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사랑이기 때문에 질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질이 중요한 거예요. 중언부언 많이 의미 없이 제잘거리고 종알거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부르는 진성 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의 교훈은요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 내용은 또 나중에 다시 배우는 걸로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의미를 왜곡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물론 8절의 교훈에서 이것까지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8절은요 7절의 교훈을 돕는 의미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달리 8절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나의 교훈을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매번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교훈을 가르칠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기도는요 교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주문하고 배달하는 그런 관계가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라는 말이 강조된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우리 사이에 인격적 교제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유치원에서 가서 하는 모든 활동 내역이요 교육계획안 그리고 보육수첩을 통해서 부모님 앞에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요 자녀의 입을 통해서 또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 먹었어? 오늘 뭐 배웠어? 오늘 누구랑 뭐하고 놀았어? 여러분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자녀의 입을 통해서 듣고
듣고 싶다라는 것. 왜? 부모는 이미 아이가 뭘 먹었는지 교육계획안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보육수첩에 누구랑 어떻게 하다 싸워서 어디 다쳤고 누가 깨물었고 어떤 일이 있었다 다 알아요. 이미 키즈노트에 여러분 사진도 다 올라와서 오늘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었는지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요, 아이의 입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듣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이가 엄마에게 말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말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 되기도 하고, 논리력이 생기게 하기도 하고, 감정과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도 습득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상호작용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속상한 일도, 또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은 일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싶은 일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의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하는 것보다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한마디가 더 진실하고 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마, 그냥 엄마 앞에 안기고 그냥 막 울기만 하는 거. 왜 그래? 왜? 아이를 안아주고 등을 두들겨 주면서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아도 아이와 교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는 그 음성 속에서 주님과 내가 교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주님, 내 자식이 지금 너무 삐딱하게 나가요. 나는 지혜가 없어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좋죠?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 등을 토닥거리면서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 교감 속에서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깊은 위로하심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지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매여 있고 닫혀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충분히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지혜,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때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계신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큰 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일 뿐입니다. 정작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입술이 아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말할 줄 몰라요. 그렇게 위대한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 머리는 하나님,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가서 입만 열어. 내가 네 입속에 말을 넣어줄게. 그런데도 정작 가서 말을 하려고 보니까 말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백성의 회복을 말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문을 열고 불의 응답을 내린 기도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대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입만 있으면, 감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연극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사람 없는 데 가서 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말 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말을 하려고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2024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짧은 시간 아닙니다. 이 한 달만 하나님의 손에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이 한 달 사이에 놀라운 신수성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달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더 기도합시다. 더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더 큰 사랑을 받읍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교제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오늘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남은 2024년도 동안 내가 너를 인도하겠노라고, 아니 너의 평생에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노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